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해서 젊음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월은 가히 생명의 계절이라 부르기에 주저할 필요가 없이 온 땅이 실록으로 새 단장을 했습니다. 실록의 푸른 빛과 무언의 그 함성이 가득한 5월임을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양하 씨의 실록 예찬이라고 하는 글에 보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고 먼 산을 보라. 어린애의 웃음같이 깨끗하고 명랑한 5월의 하늘, 나날이 푸르러 가는 이 산 저 산, 나날이 새로운 경의를 가져오는 이 언덕 저 언덕, 그리고 하늘을 달리고 녹음을 스쳐오는 맑고 향기로운 바람. 우리가 비록 비난하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때 모든 것을 가진 듯하고, 우리 마음이 비록 가난하여 바라는 바 기대하는 바가 비록 없다 할지라도 하늘을 달리어 녹음을 스쳐오는 바람은 다음 순간이라도 곧 모든 것을 가져올 듯하지 아니한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참으로 신비롭고 마음 뿌듯하게 하고 마음 넉넉하게 하는 그런 좋은 계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5월, 이 좋은 계절에 우리 교단은 이번 주일을 특별히 청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하면 무엇이 생각나시죠? 젊음이 먼저 연상이 되고 또 생명력 넘치는 시기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혈기 왕성한 시기로 꿈이 많고 의의 기상이 특별하며 두려움 없이 앞을 향해 돌진할 수 있는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겁없이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젊은이고 청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살아온 날이 길고 한 일이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앞으로 살아갈 날이 길고 또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젊은이들입니다. 이 같은 때를 잘 살아야, 이 청년의 때를 정말 잘 살아야 그 인생이 값지고 나중에 크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기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야 이 때를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기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그 일이 언어의 통일을 나타내자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또 당황하기도 하면서 이 어찌된 일인가, 또 한편에서는 새 술에 취했다라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선 베드로 사도가 이 사람들에게 이 일이 어찌된 일인지 외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요, 먼저 이 일이 어찌된 일인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사람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나서 지금 이 시간이 제3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가 되는데, 이 시간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의 첫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취식이나 또는 음주가 금지된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된 것이 과연 무엇으로 된 것이냐? 술 취한 것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오래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외치고 있지요.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에게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루어졌다고 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 날은 최후 심판의 날인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아야 크고 두려운 날이 올 때에 낭패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받으면 그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되고 그렇게 된 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구원을 받음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그가 누구든지 또 어떻게 살았든지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는 잘 산 것이 아니라 결론이 잘못 산 사람으로 결론이 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만이 잘 살았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은 영생이 되고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은 사망, 즉 지옥의 형벌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요, 너무너무 엄청나서 이 세상에서 잠깐 어떻게 또는 얼마만큼 많은 것을 누렸느냐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지구의 무게에 나의 체중이 40kg든 140kg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지막 날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시는 성령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이게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로 망하게 된 사람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목표요,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에 여기에 우리는 올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리고 가서는 자기의 모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이고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합당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산 것처럼 오늘이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바로 그 천국을, 그 구원을 우리가 나의 구원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진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서라도 그 밭을 사면 보화가 내 것이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까울 것이 없이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았던 사람처럼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돌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성령 받으면 이렇게 되는데, 구원이 있는데 성령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마지막 큰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자로 천국의 백성이 되는데 성령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성령 받으려면 회개하여 죄 사함의 물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회개하여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음으로 죄 사함을
얻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되고 죄 사함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물세례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표죠.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회개를 통해서 성령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받기 위해서는 그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한테 좋은 걸 주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좋은 것을 안 주실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는 그가 원하시는 때에 임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겸손히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또한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언제나 그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 아니? 하나님 대신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고 겸손히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성령 받게 되면 성령 받은 다음 오늘이는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오늘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재림 역시 믿어집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는 이를 어떻게 우리가 부르겠느냐? 그냥 부른다는 이야기는 곧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구원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그게 그렇게 가능해진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또 어떤 일이 있는 거 아니?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데 장래의 일을 말하고 꿈을 꾸게 하고 이상을 보게 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장래의 일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꿈을 꾸고 이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장래일이나 꿈이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리는 계시의 방법, 수단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계시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서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고 할 때 그 보는 것, 그 꿈꾸는 것, 거기서 장래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꿈꾸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성령 받은 분들로
여러분들의 삶이 꼭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영의 사람이 되지요. 그러면 세속적인 것에 매여 있지 않고 자유케 되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일단 욕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살려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함으로 서로 화평하게 되고 함께 더불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은 화평의 영으로 우리의 삶을 화평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 말이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참된 평강과 기쁨을 우리에게 날마다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따라서 성령을 쫓아 살게 되면 오늘이는 행복할 수밖에 없고 후회가 없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성령 안에서 온 우리가 가장 복된 자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젊음이 마치 디딤돌처럼 거기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걸림돌처럼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좋은 데 쓰면 유익한 것이 되지만 그 쓰는 것을 잘못 사용하면 좋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음을 나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여 자기 만족이나 자기의 이상을 쫓는 데 사용한다면 걸림돌처럼 나를 넘어지게 할 것이 되고 나를 넘어 다른 이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젊음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 젊음은 디딤돌이 되어서 그의 삶을 매우 유익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로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일이 많은지 또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도전할 수 있는지 바로 그것이 젊음을 가늠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젊음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짐으로 디딤돌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젊음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쓰여질 수만 있다면 거기 진정한 승리가 있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처럼 젊음의 승리는 나를 통한 성령 하나님의 승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의 다윗의 시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로 특별히 이 시편은 메시아의 승리를 예고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오심과 연결해서 궁극적인 승리는 성령이 오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 성령은 오늘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성령의 승리가 그의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0편 3절에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일이 청년의 때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말씀이죠. 성경은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 승리의 나날을 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오늘도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도전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어느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말씀과 함께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 속에서 정말로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합니다. 젊음의 때를 잘못 살면 그 후유증이 참 클 터인데, 이 젊음을 오늘 우리가 허비하지 아니하고 정말 젊었을 때 잘 사는 길이 어떤 길인가, 성령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고 이루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승리하시는, 그래서 성령의 승리가 어느 우리의 승리가 되는 축복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청년의 때에 오늘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청년의 때에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구하고 찾는 자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세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하면 우리는 힘들어서 좌절할 수밖에 없으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성령의 선하신 역사를 통해 진정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참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특별히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행함으로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 온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그 모든 생애, 그 모든 걸음마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